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뭐니 해도 집이 좋다고 오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저 없는 동안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들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시고 힘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상호간에 힘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기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기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익숙치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익숙치 않은 길. 우리가 전에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말씀 나눴었는데요. 귀신 들렸던 소년을 고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소년을 고치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 소년을 고치는 것을 실패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한탄하셨던 것은 이 제자들의 실패만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때문에 한탄하시기도 하셨고, 제자들이 이 자녀를 고치는 것을 실패한 것을 통해서 마음에 불안함을 갖고 있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 귀신 들렸던 이 소년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면서도 한탄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소년을 고치셨습니다. 단순히 고치신 것을 넘어서 더 이상 귀신이 이 소년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통하여 그 소년이 앞으로도 살아가는 데에 조금 더 어려움 없게 만드셨죠. 그러면 이 소년을 고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전부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소년을 고침으로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아비의 믿음도 회복시키셨고, 이 소년을 고치는 것을 실패했던 제자들의 그 안일했던 마음, 사역을 너무나 당연시 쉽게 여겼던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죠. 즉, 한 소년을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 그 소년만을 고쳐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아비의 믿음과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도, 그들의 사역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길로 다 고치시고 치료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건이 나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봄으로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여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면 보시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가족들을 통하여 또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내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열 다툼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적인 사역을 거의 다 마무리 지시는 시점이 되었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최종적인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조금은 비밀스럽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같이 움직이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현재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바라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무나 속하여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설교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제자가 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누구에게만 이 제자들과만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주변의 주변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 차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냐, 그렇지 않느냐가 분명히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제자가 아닌 그 주변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그 아무나에 속하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알리지 않고 이 제자들에게만 따로 함께 계셨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치시길 원하셨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많은 외부의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즉 자신이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를 처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이런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10장 말씀을 보셔도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더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게 죽게 될 것을 또 부활할 것을 이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늘 자신들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것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왕이 되셔야 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죽은 다음에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 어떻게 반응하냐면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이제 뭐 수학이나 이런 거 수업을 들으면 막 다 이해하는 친구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 배우는 것들을 잘 이해합니까? 잘 못해요. 선생님이 막 가르치시다가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다 이해 가지? 라고 하면은 학생들은 다 어떻게 하죠? 네. 그렇죠. 이해 하나도 못 하는데 모른다고 손들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 받을까봐 모른다고 손들면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할까봐 질문도 못하고 그냥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이해 못하는 거 서로가 알고 있지만 다 이해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오늘의 말씀의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무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했지만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물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냐?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하매라는 뜻이 귀신을 내쫓을 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귀신을 내쫓을 듯하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꾸짖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뜻하신 바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을 꾸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주변의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깨닫지 못했지만 무엇인가를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는 제자들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상 속에서의 왕이에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예수님이 진짜로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진짜 그분 곁에서 자신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했던 삶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곁에 있으면 자신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죽게 되시면 그것이 자신들의 계획과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현실과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르니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하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정은 죽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힘들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힘겹고 괴롭다 할지라도 침울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끝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만을 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걸음걸음이 단순히 죽음으로만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이 다가온다고 하여도 그것을 절망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실 때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에?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좌절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끝입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 은혜가 끝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와 어려움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힘듦과 어려움의 모든 것들에 절망으로 마침표를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희망과 부활로 마침표를 찍으시니 그 은혜와 그 희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렇게 가르침을 보이고 계신 데에 현재 제자들의 모습과 반응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길거리를 다닐 때에 예수님이 따로라고 하긴 그렇죠. 제자들끼리 이렇게 무리지어서 또 예수님께서 뒤에 멀찍이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토론하는 것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토론이 아니라 쟁론했다라는 거거든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말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 말다툼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네 뭐라고 토론했냐? 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당당하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예수님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혼날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이 잠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누가 크냐고 서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재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서로 누가 크냐가 중요할까라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은 그들의 서열에 따라 위치가 분명히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왕이에요. 전혀 왕 같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 왕이에요. 그러면 저하고만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서열에 따라 막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서열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잔치를 여는데 사람들을 초대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서열에 따라 자리를 분배해줘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서열은 중요해요.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이렇게 쟁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누구만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요. 또 어떤 특정한 사건 가운데서도 이 3명만을 데리고 다니시거든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못 지내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때문에 서로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무엇인가가 바뀔 것 같아서 쟁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 보면 첫 번째가 되고자 원하는 사람은 끝자리로 가야 한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남을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겨서 내가 복을 받거나 더 잘되기 원해서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에 목적 없이 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적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 단순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선행을 한 것이냐,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섬기는 자, 그러니까 종의 모습을 갖춘다는 것은요, 노예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말고 요구하는 것 없이 아낌없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저도 필요한 것이 있고 여러분들도 필요한 것이 있죠. 근데 그 필요를 그냥 너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필요한 것들을 너가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 예수님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안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35절을 보시면 섬기는 자, 종이라는 말과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아이라는 말이요, 아람어로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과 겸손함을 의미하는 종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즉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라야 그가 예수님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철저히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특징이
어떤 이 두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사회적 업적이 많고 이 사람은 사회적 업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는 이 업적과의 관계없이 누구를 신뢰하냐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에 주변에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찾아갑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찾아갑니까? 물론 어린아이가 굉장히 깨어 있어서 엄마 아빠는 매일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돈 많은 분,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한테 간다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 많고 뭐 명예가 있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신뢰를 주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자신을 의존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를 찾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이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 속에서 의존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믿음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약자의 그 누군가를 품고 이해하고 섬겨줄 수 있냐 없냐가 믿음 있냐 없냐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한 예고를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누가 높은 자인지 낮은 자인지를 알려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광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영광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처음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그곳을 떠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지금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영광된 장소에 있으셨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어요. 사람들이 높이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피해 나오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변화산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의 모습도 봤고 모세의 모습도 봤고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면 이곳에 자신이 장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장소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요, 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 자리에 항상 있고 싶어 해요. 누구와 달리? 예수님과 달리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늘 영광의 자리에 있고자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속하냐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영광된 자리를 우리가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키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사역자의 자리에서 욕도 많이 먹고 별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본다면 인정도 많이 받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의 존중과 존중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도요, 때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 또 인정을 받는 자리에 늘 있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에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전에 섬겼던 여도순 복음 분당교회에서 금요철야 설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설교회 자리로 가기 전에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지나가면서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1분 기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시나 모르겠어요. 보고 있어요. 네,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매일 올리시는 거 너무 힘들지 않냐고, 매일 은혜 받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좋다. 구독자도 막 늘어나니까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딱 한마디였습니다. 민호야, 들었지? 너가 올리는 그 1분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있냐? 라는 거였어요. 뒤통수 한 대 팍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칭찬 한번 해주세요. 라는 것을 듣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러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높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네가 나아가야 할 길,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너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래야 합니다. 영광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순종의 자리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너무나 익숙치 않아요.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광의 자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세상에 주는 영광은요, 일시적입니다. 영원히 하지 못합니다. 그 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간다면 순종의 길 끝에 주어지는 은혜, 그 영광의 길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그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영광의 자리를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 순종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높아지는 길이 아닌 높여주는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높아지는 길이 아닌 높여주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라는 쟁론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누군가는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합니다.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높아진다, 내가 높아질 수 있다, 높아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면에는 어떠한 마음이 깔려있냐? 따라해볼까요? 교만. 크게 따라하세요. 시작. 교만.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보다는 내가 더 낫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질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만에 대해서 제시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은 인간의 본성을 괴롭히는 가장 일반적인 죄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아주 미묘한 죄이기도 하다. 교만은 들키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심지어 겸손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다. 교만은 가장 잔혹하게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죄다. 교만은 회개를 가로막고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게 하며 형제 사랑을 방해하며 영적인 관심의 싹을 잘라버린다. 교만을 주시하고 경계하자. 모든 옷 가운데 참된 겸손만큼 우아하고 잘 어울리기 진기한 것은 없다.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 스스로를 높이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교만 가운데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높이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높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높이 올라간 자리에서 떨어지면요,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면 더 아픕니다. 여러분, 건물 1층에서 떨어지면 아플까요? 10층에서 떨어지면 아플까요? 10층에서 안 떨어져 보셔서 모르겠죠? 네. 10층이 훨씬 더 아프거든요. 네. 인간의 노력으로 올라간 그 높음에서 떨어지면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서 있는 길을 늘 되짚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길을 늘 되짚어 보십시오.
33절과 34절을 보시면 길에서 제자들이 토론했다, 쟁론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어디서 따릅니까? 길에서 따릅니다. 이 맹인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 따르는 곳이 어디예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 길 위에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더 누가 높은지를 쟁론하고 말싸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그 길 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과 높아지려는 자들. 완전 서로가 상반된 모습의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길 위에 서 있냐라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내가 안전할 거고 내가 잘 서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내 믿음의 길이 어디 위에 서 있고 이 믿음의 길 위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늘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 속에서 물들어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영광된 자리에 있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 가운데 쟁론하고 말싸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길 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종의 길 위에 서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높이는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영광된 자리에 서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그러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익숙치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익숙치 않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익숙치 않은 그 길 저와 함께 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문 밖을 나가는 그 시점부터 그 익숙치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터인데 그 길 내가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늘 믿음 가운데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시고 늘 점검해 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